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계속해서 변한다면 삶은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질서를 부여하며 기준을 세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기준이 분명할 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확고한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오리건 트레일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동부에서 서부를 이어지는 신개척지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서부 개척지를 향해서 갈 때에 혼란스럽게 가다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북극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졌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을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냥 찬양하면 다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 세상에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든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내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살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 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아주 두 가지로 축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다시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거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애굽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을 다시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결국은 이 십계명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십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어느 날 젊은 33세의 유대인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되었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한 사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 첫 번째 계명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십계명을 처음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 신명으로 사용된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야훼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 속에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영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사 하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 뿐만 아니라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 시간에 의해서 무언가가 결정되지 않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시간의 제한에 있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세 대표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시며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원인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도 구속받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창조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재앙 너머에 가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이 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원 불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자기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한 먹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구에게 의존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를, 그리고 십계명 속에 그 말씀을 주셨는가는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 왜 자꾸 나 비교하니?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조금 내게 부족하게 되면 물질 때문에 비교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래도 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권력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지위를 갖고 싶을 때도 종종 그렇게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바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십계명이 선포될 그때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 같은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어떻게 탈출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탈출시켰습니다. 아무도 그 이집트를 극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들은 탈출하는 그 순간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 뭐예요? 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물을 먹고 싶을 때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같은 존재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는 이방신이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태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집트,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최근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3000년 전의 이집트 파로 왕에 대한 묘,
피라미드를 이 도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구가 현대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어진 기구들이 애굽을 지배했던 왕들이 살았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채감 이상으로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해서 벽화를 그려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들이 낙후된 문화나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지혜가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회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향유를 누렸던 그 시대, 그 애굽 파로, 그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7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탈출을 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냥 역사, 민족, 큰 공동체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꿈 많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꿈 얘기하기를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꿈 얘기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형제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안에 유혹을 받아 그것을 뿌리치다 보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다면 그는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그리고 그 주변에 그의 이야기를 흘려드렸던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늘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며 끊임없이 실패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알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안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율법이나 무거운 법, 우리를 짓누르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 매 순간에 주시는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구절은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그 계명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하고 나 사이에 왜 자꾸 다른 것이 끼려고 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것을 두지 마.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면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 세상 가운데 너 하나만을 보고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그 앞에 두려고 하니? 사랑하는 하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무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잘 섬기면 그것대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 하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너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판단하고 생각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들 그것이 나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너희 충분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고 네가 뭔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너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누구도 나에게 주목하고 관심 갖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온 세상에 너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에 99마리 양은 있지만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냥 그 양과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떡했어요?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마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해 보이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마침내 찾아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사람이 기뻐하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십계명 속에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으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억울함 때문에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 그냥 뭔가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것,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2025년 참 많이 어렵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먼저 걱정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사랑하겠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너와 함께 이 삶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을 받는 그 사랑 가운데 2025년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절대적인 지존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잔치를 배설하기까지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일들이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